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그 대처를 늦게 해가지고 300명에 가까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대한민국은 방역을 잘해서 이렇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역학조사까지 하면서 빨리 대처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고 감염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행복한 가족들도 발빠른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죄와 이렇게 맞서고 대처하고 피하고 방역하는 그런 삶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국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 또 기독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뭐 5G 세대를 살고 로봇이 또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에 옴짝달싹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가는 인생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다. 들에 핀 풀처럼 햇빛이 떼햇빛이 쬐면 말라버린 것처럼 인생도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발빠른 대처 5가지 내용을 또 영적인 내용과 함께 곁들여서 비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자, 마스크를 바로 착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신갑주를 우리가 믿음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로 비무장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고 해야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소독을 하죠. 방역을 하죠. 그 확진자가 다닌 곳은 그 바이러스 위험이 있습니다. 그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확진자가 다녔던 쇼핑몰 이런 데는 그냥 하루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확진자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 아닌 그 사탄의 그 유혹에 사탄의 어떠한 꾀임에 그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활동한 그 상황에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에 전염된 자들을 파악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고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항상 손을 비눗물에 씻는 것처럼 먼지처럼 묻어오는 우리 죄를 예수의 보혈에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그 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죄를 우리가 품어버리고 죄를 안아버리고 죄와 함께 한다면 그 죄는 그 여러분 안에서 잠복되어 있습니다. 잠복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또 그 죄를 계속 또 수용하게 되면 계속 그게 이제 플러스되고 쌓이게 돼서 그 죄가 언젠가는 결정적일 때 자기 한계점에 도달할 때 여기까지 내가 이겨냈는데 그 위에 한계점에 도달할 때는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모르지만 사랑에 중독돼서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서로 싸우는 게 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품어줄 수 있었는데 이제 품지 못해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자기가 원래 그런 비판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반박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씻어야 될 줄도 있고요. 네 번째는 확진자의 어떤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나올 때는 격리를 시킵니다. 14일인데 북한은 보니까 30일을 격리시킨대. 30일. 그러니까 북한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30일.
14일이면 되는데 30일까지 격리를 시킨다고 하는데 구약에도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됐습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죽은 사람 만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 시체는 썩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썩어지는 세상 것에 내가 터치를 하고 그 시체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내가 이렇게 만졌을 때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오염된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일주일 동안은 그 씻는 작업을 통해서 정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부정한 것을 맞은 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됐다가 7일 만에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의료진이 훌륭했을 수도 있고요. 자가 면역으로 항체가 생겨서 치료됐다라고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면 만약에 어떤 확진자가 와서 나에게 영적으로 어둠을 전이시켰다. 또 내 마음을 막 후벼팠다. 그래서 나도 막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같이 막 미워하고 같이 싸운다. 그런 증상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때 바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면역력으로 우리가 신앙의 면역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은 그 면역력 중에는 하나가 신앙의 맷집입니다. 맷집.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금을 던지고 배를 던지고 또 결혼까지 해서 아내까지 등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이제 시골 말로 하면 포르자식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놓고 예수님을 스승을 따를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를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또 주 앞에 드림으로 그 기쁨의 감격과 그 열정이 다시 폭발하고 있는 그 과정에 그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말리고 꾸짖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맷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훌륭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실수투성이고 폭풍 앞에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죽을 것 같아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못 몰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아주 강력한 그냥 대놓고 그냥 수치감이 있는 그런 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여자들 같으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다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수치감을 어디에서 얻게 되냐면 사람들 많을 때 자기 혼낼 때 직원들 많은데 그 사람마다 불러놨어요. 늦게 왔고 일 못하고 이렇게 혼내면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최악이랍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를 혼내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누구 하나 딱 대놓고 혼내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 상처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주님이 다 감안하지만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런 표정과 기적을 경험하고 진짜 큰 자가 누군지 낮은 자 말석에 앉아야 큰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서 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 가르쳤어도 여전히 그들은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속물 근성이 있었습니다. 속물 사회에서 속물 근성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책망을 했어요. 그때 나 집 사고 가버릴래. 이제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
자, 이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허기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서 그 무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따르다가 예수님이 순한 얘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 고난 얘기를 하고 겸손한 자는 말석에 앉아야 된다 그러고 막 세상에 보고 많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예수님 못 믿겠다 해서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신앙의 맷집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목사, 교도사로 있을 때 야단 엄청 맞았습니다. 전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자주 안 한다고, 보고 자주 안 한다고도 야단도 많이 맞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짐 싸고, 그럴 때마다 막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이 그런 거니까 인정하고, 다음에는 전화도 자주 드리고, 보고도 자주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고, 또 밑바닥에서부터 인내도 배우면서 그 훈련을 더하면서 안 된 인격 조금씩 만들어지고 믿음 없는 내 인생 조금씩 그 믿음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끔씩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잠깐 깨닫지 못하고 잠시 잠깐 사탄에게 마음을 내줄 때 주님께서 정면으로 사탄아 내 앞에 있지 말고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네가 앞서가는 인생이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주님 말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 자,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눈물바다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다더니 이제는 막 징계도 하시고 이제는 약점도 단점도 부족한 점도 다 그냥 드러내서 그냥 지적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징계나 훈련과 연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대결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럴 때 그 사람의 그런 특징, 비판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맷집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면역력입니다. 야단 맞으면 말씀을 통해서 거부감이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우리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어떻게 다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요, 한국 사람은요, 둘만 있어도 의견이 달라요. 3명이면 또 다르고요. 정말 다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다 일치가 되겠습니까?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세대 간의 사고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모였을 수도 있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과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조직으로 세워놓은 그 위계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또 하나 책망한 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가 왜 주님을 넘어지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한 건데요. 주님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막은 거고, 또 주님, 베드로가 언제부터 주님을 가룟 유다도 아닌데 예수님을 팔려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장로가 돼서, 너는 권사가 돼서, 너는 목사가 돼서 교회를 붕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다. 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너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맷집의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 수제자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의 다 하나님의 일이죠. 거의 주님이 하라면 그냥 다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회적으로 아니면 직선적으로 사람의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욕망과 네 삶에 대해서 신앙을 보험들어 놓듯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냐,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사업, 네가 다니는 직장, 네가 꿈꾸는 미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너 가족, 너를 위해서만 하는 거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신있게 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너 이제 사람 생각 좀 그만하고 사람 영광을 위한 그런 삶만 그만하고 속물 근성과 속물 사회에서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가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내 야망과 욕망 다 갖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리고 반성하고 되돌려서 이제 앞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좀 나의 어떤 그런 생각, 나의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그 기생충에서도 보면 그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신분의 격차, 냄새, 그리고 척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 냄새를 이렇게 보면은 탐욕의 냄새, 죄인의 냄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그 욕망의 냄새.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제 안에도 인간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많아요. 인간적으로 막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이 안에서 탄식해요. 야, 너는 믿음을 빙자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이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먼저 앞서가려고 하느냐. 물론 다 목사님들도 열정이 있어서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욕심도 생각보다 많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정죄되지도 않고 절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에서도 뭐 공부도 못한 애가 뭐 정말 공부 잘한 것처럼 어느 대학 나온 것처럼 이렇게 척척하고 또 가난한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에게 기생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속여보려고 사기쳐보려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척척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믿음이 있는 척, 회개한 척, 또 봉사하는 척, 열심히 있는 척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다 보였잖아요. 아, 쟤들이 다 속이고 있구나. 저 가족이 전부 다 속이고 있구나. 우리 다 보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의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다 보여요. 쟤는 척하고 있구나. 쟤도 척하고 있구나.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결혼도 현실이잖아요. 요즘에 그 현실을 안 거예요. 젊은이들은 결혼했을 때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거를 친구를 통해서 알고 결혼했을 때 그렇게 나만 좋아했던 남편이 바람도 피는 것도 봤고 그리고 서로 의견 충돌나면 티격태격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직접 보고 자기 친척에 있고 하물며 부모님이 또 이혼한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은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죽는 거고 막 그래서 그 현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꿈보다는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도 현실이고 여러분 회사 생활도 현실이라는 거 아시죠? 믿음은 이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 좋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장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현장에서 살아내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세상 일을 생각하느냐,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리더들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리더들 중에서 항상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부족한데 이런 일을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대놓고 말했어요. 나를 생각해봐라.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거룩한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서 맡겨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민낯을 보고, 신앙의 그 민낯을 빨리 본 사람은 겸손해져요. 근데 그 민낯을 못 보고 평생 살다가 그 민낯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의 타락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성을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고요. 여러분은 구제불능이었어요. 주님이 와서 죽어야만 여러분을 살릴 만큼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코로나19 이거 발생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옆 사람 기침만 해도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이랍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이제 더 큰 재앙이 오고 더 큰 환란이 올 때 그냥 믿음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런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현실에서 그 믿음 키우기 훈련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세 가지 미션을 던졌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들어봤는데 그 해병대 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배우는 건 좋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좋아요. 결국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만 주의 은혜를 안 것이고요. 그 길을 따르는 자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는 스승과 삶과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는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순종이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을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중심성, 자기 입장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와 사고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자아, 옛사람을 철두철미 극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생각, 옛 자아, 옛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 이런 것들이 다시 불쑥 자라오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전에 살아왔던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냥 혼합주의, 회색지대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이 길이 성공하는 길 같아도, 이 길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자아, 옛 모습, 세속적 가치관, 욕망과 이런 것들에 지나친 관심이 있다면 이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한 풍요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담대하고요. 누구보다도 평안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다 그냥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어떤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요. 이 땅에서 뭐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딱 부인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옛 비전, 옛 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꺾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제 해방내고 거기에서 이제 탈출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둥둥도로 지고 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참 몇 번 매보다가 몇 번 지다가 이 십자가는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이런 십자가를 주님은 왜 지라 그냥 돈가방을 지고 가라고 하시지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 다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억만죄악에서 자신의 죄를 탕감해줘서 자기가 거기에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고 내가 이대로 갔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진짜 주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막 무상숭배하고 이렇게 살았다가 난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거에 대한 그 감격 있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난 인생인데요? 주님 십자가 주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인데요? 십자가 주세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정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절대 두려워 안 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키운 걸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양육한 걸 알면 절대 자식이 두려워 못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눈물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십자가 주세요. 주님 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받기만 해요?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결정적인 것은 영생 복락을 꿈꾸는 자입니다. 천국 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일을 많이 하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목표다. 만약에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천하를 얻어도 나는 인생 실패한 것이고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어도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헌데 종기가 생기고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하려는 그리고 한 끼 노숙하면서 겨우 밥 한 끼 얻어먹어야 사는 그 인생이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으니 그런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나 천국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 인생의 목표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게 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십자가를 지게 될 내가 가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데 이 세상에 이런 그 기생충에 나오는 박사장님 그 저택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천사같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천사같이 되라면 되겠어요? 절대 못 되죠. 근데 우리가 죄의 악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원히 하는 날에 가면 천사처럼 됩니다. 너무도 행복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견디는 건데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막 여기에다 모든 걸 투자하면 그 나라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많은 70년대, 60년대 힘드신 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힘든 이 상황에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가니까 주님 마라나타 부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지금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 여론조사 한번 하면 주님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하면 아무도, 여러분이 주님 지금 당장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이 사업은, 또 내 이 꿈은 다 해야죠. 그러나 주님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시대적 종말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점점 늙어가고 여러분의 생은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야곱도 죽을 때 보니까 침상에서 자기의 죽음을 딱 알고 두 발을 딱 모으고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 그 열조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천국,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는 천국, 바울이 있는 그런 천국,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영생 복락을 얻기 위한 그런 비전과 꿈을 잇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일사각오라는 영화 보셨죠? 주기철 목사님 그 일제의 압제 속에서 그 모진 고문을 해도 그가 순교를 당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절하고 포기하면 목숨은 살 수 있죠. 신사참배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하냐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한 번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로마의 사형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죽음의 짐이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상이었나 현실이었나,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척했나, 진짜 십자가를 어느 정도 지고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척척척 했다가는 우리 사기꾼이 됩니다. 그 기생충에 나온 그 송강호 가족들 다 사기꾼이잖아. 거기 영화에서 나온 사기꾼이에요. 척척척 하다가 다 들켰어요. 마지막 종말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도 믿음 하는데 십자가 지는 척, 믿음으로 사는 척, 영상 복락 꿈꾸는 천국만 바라보는 척 하다가 사실은 다 우리 가족 잘 돼보고 뭐 이 땅에서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개념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칫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아니면 로마를 정복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너희가 천하를 얻어봤자 천국 못 가면 다 허사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흙과 백으로, 거짓과 진리, 또 빛과 어둠 이렇게 명명백백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 다시 원위치돼서 섞여요. 또 그렇게 구별되게 가다가 또 다시 섞여요. 그래도 주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거는 봐주시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자각하면 됩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피값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그 은혜로 호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주권, 내 의지, 내 권세 모두 주님께 이양하고, 그렇게 내 생명 주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긴다면 그 나머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된 것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맷집을 들어야 된다. 신앙의 맷집은, 그 면역력은 이런 주님의 올곧은 직선적인 책망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제 모습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잖아요. 따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여기에 세 가지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다 척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안 되는 부분을 주님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요청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즐거이 갈 수 있도록, 감격과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사고도 전환시켜 주시고 가치관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반석에 든든히 수가된 교회로서 선교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순환의 길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계속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이라면 그대로 버려버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분별이에요. 저는 분별이 어쩔 때 싫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환상으로 막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는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다고 아무리 자기가 변호해도 하나님 보여줘요. 사탄이 그를 잡고 있어요. 보여줘요. 해방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전도해서 온 분들도 나간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도해서 왔는데 나갔어요. 신앙의 그런 그 맷집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불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못 견디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가지만 물론 그가 더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도 안 하고 그런 메시지에 반성도 안 하고 동의도 안 할 때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어둠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영적인 그런 것을 분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막 분별하고 일부러 막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절대 제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심각하다 생각했을 때는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품어라 할 때 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사역만 20년 넘게 하나님께서 해왔고, 또 그거 전문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바이러스 그 부분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별한 것처럼 영적으로 침투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가지고 놀았는지, 농락시켰는지, 그것들이 다 보여지는 이유가 이 영적인 분석력과 분별력과 아까 그 확진자의 동선 파악, 역학조사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300명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런 걸 파악해보고 동선을 파악해보고 그러면 그걸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세상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도 들었는데 나는 안 들어야 된다. 나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신앙의 면역력, 맷집을 들러서 주님이 뭐라고 할 때 그냥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진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나 천국길을 갑니까? 그런 놀라운 사역에 저를 불러주셨다,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그런 감격에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즐거이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때그때 지적하시면, 야단치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